늘 화해하고 화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안이고 화평입니다.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압니다. 원하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갈등과 충돌과 분쟁들이 우리의 삶에는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갈등이나 분쟁이나 충돌은 적어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사회생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갈등과 분쟁을 화평하게 만드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화해 장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가 화해하는 장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창세기 33장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 사이의 화해 장면입니다. 얼핏 보면 형제 사이의 화해라는 면에서 아주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33장과 뒷부분에 40장 후반에 나오는 이 요셉과 형들 간의 화해 장면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였잖아요. 그러나 장자권의 문제로 말미암아 20년 넘게 원수가 되어서 먼 길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고 결국 20년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해합니다. 형제가 정말 이 쌍둥이니까 얼마나 정겹게 살아야 될 그런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어쩌면 수십 년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화해하죠. 요셉과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물론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고 화해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형제들이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모든 측면에서 보면 형제가 서로 화해한다.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입니다. 분쟁의 원인, 불화의 원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야곱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영적으로 판단력이 허련 아버지의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러니 따지자면 이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야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형제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형들의 이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요셉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경우는 내가 먼저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측면을 말씀해 주고요. 요셉의 경우는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해서 어쨌든 불화와 분쟁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 이런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화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꼭 화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가 왜 불편해진지. 만약 오늘 부부지간에 싸웠다.
왜 싸웠지? 친구지간에 그렇게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졌다. 왜 힘들어졌지? 또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겼다.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야야 한번 와봐라, 여보 와봐라,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서로 누가 원인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랬잖아.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요 오히려 갈등은 더 심화될 뿐입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고 싸움은 커질 뿐이죠. 물어보라는 말은 혼자 곰곰이 왜 형제 간에, 부부지 간에, 또 혹시 성도 간에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라는 건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잘못해서 갈등이 생겼다면 어떤 사건을 보아야 될까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 화해 사건을 보아야 되고요. 만약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지가 않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다라면 우리는 요셉과 형들 간의 화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갈등의 경우에는 알맞은 처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감기 걸렸는데 소화제를 아무리 줘봤자 그 감기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병의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적합한 약을 처방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병이 낫기는커녕 병이 오히려 더 재발하거나 더 크게 도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두 가지 갈등의 경우에 처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먼저 야곱과 에서처럼 내가 먼저 잘못해서 갈등이 생긴 경우는 어떤 방법이 최고의 해결의 방법인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풀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나라면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화해의 조건, 회개와 용서라 하는데, 내가 만약 먼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회개라니까 우리 기독교의 용어고 또 신학적 용어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네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오늘 에서와 야곱처럼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형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그냥 잘못을 시인하면 된다라는 거죠. 야 친구야 이리 한번 와봐. 그때 내가 좀 화가 나서 내가 참지 못해서 그렇네, 좀 이해해줘 라고 먼저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죠.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잘 알죠? 갈은요 칡나무 이 칡등꿀이고요, 등은 등나무입니다. 여러분, 칡과 등은 압니다만 이게 함께 자라면요 이게 서로가 곱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베베베 꼬인다고. 갈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함께 지내야 될 그런 어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가면 좋은데 가까이 있으니까 뭐죠, 이게 베베 꼬이가 나중에는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버린, 이게 뭐죠, 갈등이거든요. 이 갈등, 분쟁, 충돌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갈등의 불화의 원인을 내가 먼저 제공을 했다면 그냥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뱀에 꼬여서 서로 막 엉켜서 도저히 풀려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문제가 서서히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요셉과 형제들처럼 나는 피해자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잘못했다 할 수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상대방이 갈등의 원인이다라면 나는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힘들죠. 이제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용서해야 돼요. 야곱처럼 내가 먼저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요셉처럼 형들이 먼저 잘못했다면 당연히 뭐죠? 그들의 잘못이 그들이 고백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문제를 화해의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죠? 내가 주체자인 내가 뭐죠? 그 갈등의 원인을 만들었던 상대방을 용서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죠?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일방적인 잘못은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혼자서 다 잘못한 것 같지만 원인을 제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시작과 원인은 한 사람이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한 사람이 치러 오는데 이 사람이 피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피해버리면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처음엔 저 사람이 시작한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갈등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싸움이나 갈등에는 분명히 더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덜 잘못한 사람이 있고 더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나는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물어보면 답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물론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나한테도 잘못이 있다라고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어느 날 부부싸움 할 때 막 싸우고 나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또 아내가 잘못했다. 아내가 다 잘못한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그 누가 더 많이 잘못하고 또 내가 좀 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도 조금의 책임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했다, 나는 완전히 피해자다 하면 절대로 어떤 문제든 인생에 화해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야곱이요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형을 속여 먹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문제가 없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가요 야곱이 아무리 그렇게 아주 교활한 이 인간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어떤 문제 앞에서 막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지만 만약에 에서가 그 장자권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죠. 20년 동안 저 동생을 이방 땅 바단 아람까지 가도록 그렇게 심화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판단력이 있었더라면 정확하게 좀 봤다라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원인의 제공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만 일방적으로 잘못이 있다,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형들에게 당하고 형들은 잔인하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도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막 편애하는데 문제는 뭐죠? 이 요셉이 또 형들의 미움을 받을 짓을 하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뭐 했다 그러죠? 고자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원인을 제공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말이죠. 일방적으로 형들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요셉도 작지만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잘못은 없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일방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이것만 잘 인정해도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문제는 많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갈등이 있는 부분에 일방적인 잘못은 없다. 이것만 우리가, 물론 네가 좀 더 잘못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부부가 서로 결혼할 때 서로 좋아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놓고 나중에 뭐죠? 저 사람 죽일 못된 그거 누가 판단했나고요? 성만교회 내가 스스로 온 거죠. 뭐 누가 하나님 보내주셔서 온 거죠. 내가 결정한 거죠. 막 교회 안 좋더니 좋니,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힘든 환경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모든 원인을 뭐죠? 오죽하면 오늘 뭐 본문에 내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죽은 무슨 탓? 그러니까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만 잘못한 거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다 뭐죠? 한 부분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단 누구와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갈등이 누구 때문인지 먼저 곰곰이 생각하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잘못을 시인하고요. 상대방이 진짜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면 용서를 먼저 해주고요. 그러나 그 용서 안에도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도 일부 책임은 있다. 일방적인 잘못은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세 번째 부분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화해를 하려면요, 내 생각이나 뭐 알죠. 이거 모르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 충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갈등이 일어난 곳에 화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화해로 한번 가볼까요? 야곱이 형을 속여 장자권을 차지한 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먼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간. 거기 20년을 피해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재산도 모아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은 사실은 뭐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옆에 누군가가 아주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서 누군가 진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까다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힘든 사람 옆에는요, 꼭 어떤 사람 붙여주시는 줄 아세요? 까다로운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는 교회를 그랬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막 여기저기 옮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한 강도사 때까지 부목사 때 또 그리고 담임 목사 이게 다 해요. 뭐 대부분의 여러분 사역자들 보면 여기 옮기고 저기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한번 보면요, 이 목회의 현장 속에서 한번 보면 이 힘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힘들게 하는 분들 옆에 보면 꼭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게 하는 사람 옆에 붙여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는. 사실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외삼촌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을 한번 만나보니까 라반은 외삼촌은 더 뭐 만만치 않은 사람. 그러나 그곳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모았던 재산 가지고 이제 도망치다시피 그냥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 두려운 해결하지 못한 부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서가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자기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형이 과연 나를 용서해 줄까? 급하고 가격한 성격의 형이 나와 가족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너무 염려된 거예요. 고민이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말이 만나러 오는 거죠. 이건 뭐죠? 치겠다는 겁니다. 군사 400, 아니 동생 야곱이 돌아오는데 가족과 뭐 양떼와 이 뭐 종들을 좀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그 동생을 맞으러 가면서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끌고 가야 되냐고요? 그 의도는 뭘까요? 아직 내 마음에 복수심이 있어서 내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아갔던 저놈을 내가 치겠다라는 그런 복수심으로 오는 거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야곱은 일생 일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어떻게 하면 형 에서에 나아가 형 에서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야곱이 가졌던 취했던 순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이 부분에 실패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어떻게 하면 형 에서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걸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결단 내어야 되겠다. 단판 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해서 결정 내는 거거든요. 여기에 모든 갈등을 화해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부터 먼저 대면해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더 생기고 갈등은 더 꼬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뭐 용서하라, 뭐 사과하라 알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용서하려고 가보면요, 아 맞아, 내가 잘못해서 가서 막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려고 하는데 더 열받아. 보면 안 그렇나요? 저만 그렇나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알아서 내가 막 가서 하려고 그러면 아직 안 풀렸는데 가서 막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가서 누군가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보면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마음먹고 갔는데 가서 얼굴 보는 순간에 뭐죠? 열 더 받아. 나만 그런 것 같네. 그렇잖아요.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딱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해서 원인을 적용해서 그 용서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셔서 그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태도를 딱 보는 순간에 뭐죠? 열이 막 없던 열까지 더 받아. 여러분 혹시 밀양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그 전도연이란 배우가요,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자랐던 학교 다녔던 막 다 나오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자기 아들을 유괴당해서 살인했던 그 사람이 들어가서 감옥에 가서 뭐죠? 예수 믿게 됐다고. 이 아들을 잃었던 이 전도연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뭐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나서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공이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한 번도 용서를 사과도 받지도 않은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그래서 완전히 믿음을 떠나버리는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갔어요. 용서하려고 갔는데 상대방의 태도를 딱 보면요, 정말 그 사람이 뉘우치고 이러면 괜찮은데
맞은 놈은 지금 막 발도 못 뻗고 지금 아파서 끙끙거리는데 때린 놈은 뭐죠? 다 잊어버리고 뭐 너무 재밌게 그렇게 가서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딱 보는 순간에 뭐죠? 완전히 열받잖아요. 성질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깊이 하나님과 무릎 꿇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놓아야 된다. 하나님, 제게 회개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요. 저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칼을 들고 오는 형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당히 나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용서해야 될 입장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내가 저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라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용서의 확신과 또 용서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을 만날 때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단판 짓고 나면 당사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면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아주 천재적인 소환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화해할 때 이런 방법을 좀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이 이렇게 선물을, 예물을 가져갔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건 예물이 아니라 뇌물에 가까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뭐냐? 선물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면 그건 선물이고요. 뇌물은 뇌를 굴리면서 주면 그게 뇌물이래요. 근데 사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하며 주는 이 선물을 보면 사실은 머리를 상당히 많이 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뇌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공직자나 우리가 어떤 공적인 관계에서는 성경 잠언서에서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뇌물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을 흐리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청년 원인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갈등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물과 같은 선물을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33장 말고요 32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양과 소와 이런 많은 이 예물을 형에게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형한테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형이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 필요 없다 그러는데 강권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뭐죠? 마지못해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화해하는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 조그만 새나 뭐 작은 것 이렇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국수 한 그릇 놔두고 우리 화해하자 그러면 그 먹다가 또 싸운다고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야곱은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올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뭐 이런 거 줄 필요 없어. 실제로 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필요 없다,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위해서 그는 많은 것을 준비해서 형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일반 공직자나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뇌물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사회를 흐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화해를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과 화해할 때, 남편이 아내가 화해할 때 여보 그냥 용서해줘, 그런 것보다 아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서 이렇게 넌지시 주면서 편하지 않게 주면서 여보 용서해줘, 그러면 아내도 뭐죠? 모르는 척하고 받으면서 용서하는 거거든. 형 동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화해가 필요할 때, 야, 우리 오늘 꼭 좀 만나자. 그리고 뭐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것도 좀 과하다 싶을 만큼 그렇게 쏘면 그거 먹고 야잔히 성질나고 뿔내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거 먹으면 반드시 마음이 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오늘 3절 4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 화해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 억지로 그냥 막 하는 눈물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담은 눈물이. 이게 사실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절 4절에 보니까 야곱은 형을 보자마자 7번 땅에 몸을 굽히고 절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막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 형제가 죄의 감격에 서로 얼싸안고 입맞추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마음을 담지 않은, 진심이 담지 않은 물건만 보내면 그건 뇌물일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형에게 진심을 보인 것이죠.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년 만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 갈등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참 힘듭니다. 제가 진짜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화해를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아부가 필요해요. 아부. 10절 말씀 읽고 조금 말씀 전하고 말씀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아니, S의 얼굴이 뭐 아무리 그렇게 빛이 나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어떻게 S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을까요? 이건 아부예요, 아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해요. 제가 이걸 못하거든요. 저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은 끝까지 보기 싫더라고요. 이걸 이제 나이가 들면 좀 고쳐야 되는데, 어디 가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다 미운 짓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겨 먹어서 저렇구나 라고 하고 좀 받아주면 좋은데, 제가 그런 사람 앞에는 당신이 뭐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쁜 사람이 없대요. 세상에는 좋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이 진리 외에 참 진리가 어딨냐? 그 외에는 다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다. 사람이 다 악한데 어떤 사람이 뭐 좀 좋고 좀 덜 좋고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있느냐? 사람은 절대로 좋고 나쁘고 이렇지 않다는 거죠. 나하고 맞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하고 맞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누가 막 그 사람 좋다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여러분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맞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좀 잘못하고 그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저 사람은 이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는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얼마든지 칭찬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참 그런 걸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 화해를 하려고 하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사니까, 오래 사니까 남편이 점점 더 사람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단점이 많이 보입니까? 아내와 오래 살다 보니까 장점이 많이 보입니까? 단점이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60 정도 돼가면 이제는 뭐죠? 그거 다 정으로 사는데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뭐 해야 되냐? 아부해야 됩니다. 남편의 좋은 점을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본 적, 형의 얼굴을 본 적,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이게 아부죠, 아부. 아부잖아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 나하고 화해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요, 오늘 설교를 하다가 그렇구나. 이게 참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사람들과 두루두루 관계가 좋은 사람 보면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이걸 이 사람한테 가서는 막 둘이 있을 때는 그 사람 막 욕을 하다가도 그 사람 딱 만나는 순간에 돌변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 하는 말이 맞아요. 왜? 이 사람은 뭐죠? 이분의 단점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장점을 가지고 뭐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풀리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충돌하고 분쟁하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성도는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기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사람이 살아가야 됩니다. 혹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누군가 화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면 먼저 사과하시고 상대방이 진짜 무게가 있게 잘못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잘못은 없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화평과 샬롬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부분에